안녕하세요. 김래아 주사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케이. 어허. 맛있네. 목사님이랑 김희선 목사님. 김은희 부자님. 안녕하세요. 표정이 너무. 일단 머리 긁으시는 개그해요, 개그해. 이렇게. 머리 긁고. 너무 웃기다. 웃기다. 짱이죠. 현이야. 응. 현이가 사라졌나? 혹시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 답장이 없으셔? 네, 저 아니, 들어와 아니야. 있습니다. 네, 들어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이윤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학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GMP 소속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선교사 역으로 20년간 해오고 계신 분이시고요. 어떻게 그리고 필리핀에서 10년간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제팀 멤버로서 그리고 GMP 필리핀 지부장 및 MK 학교에 두 곳에서 교사, 선교사 역임으로 현재는 한국에서 초원문자 MK 제자 선교운동 대표 사역자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결혼했고요. 한 명의 와이프가 있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 빼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로 아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서로 그렇게 친한 사이들은 아니신가 봐요. 서로 이렇게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저희 청년분이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 20살부터 26까지, 그리고 27부터 이제 2부 분들이시고, 저희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네. 네네. 네.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시죠? 그런 말 네. 하여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저녁 때 다들, 데이트를 하시든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든지, 다른 어딘가에서 이렇게 계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학교라는 이름으로 청년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거 보니까, 네. 네. 제가 도전을 많이 받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희 자매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렇죠? 찬양 지금 네. 하나님의 세계 공유 네. 잠깐만요. 네.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공유하면 될까요? 네, 이제 시작하시죠.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추천을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홍이삭 군의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잘 아는데 한국에서 자녀 출신이거든요. 파푸아니기니에서 자라난. 그래서 노래가 참 좋은데 같이 우리 청년분들 지치들하고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초반에 괜찮으시면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우리 상미자매님 괜찮으시면 제가 공유해도 될까요? 그게 화면 가사랑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그걸로 가는 가사는 게. 있기는 한데 편하신 대로.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세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기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잘 들으셨죠? 홍이사 분의 주님의 세계라라는 노래였는데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공중지가 잘 안 되고 있네요. 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에게는 또 그 가사가 또 되게 잘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홍이사 군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네,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라났고, 또 이제 음악, 자기의 꿈을 향해서 네,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지금도 열심히 네, 노래하면서 살고 있는 친구여서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선교사 자녀들한테는 이제 엉클 훈이라고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목사다 선교사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그냥 훈삼촌 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관교회에 되게 큰 빚을 지고 있어서 되게 이렇게 이번에 초대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어떤 빚이냐면 제 아내가 세관교회 출신이에요. 청년부 출신이었고 세관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셨고 제가 결혼식을 세관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20년 전에 네, 그렇게 얼굴은 안 보이지만 네, 20년 전에 네, 세관교회에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되게 복된 은혜를 많이 누렸던 세관교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한 1년 반 정도인가요? 한 2년 정도 가련동에서 연신내 그쵸? 가련동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우리 저를 초대해 주신 그 임원분들도 계시고 아까 이제 잠깐 뵀거든요. 신상미 자매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몇 분 전에 얼굴을 뵀지만 그래도 먼저 얼굴을 좀 봤으니까 좀 전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 이렇게 할 때 들으실 때 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노래 원래 아시는 노래고 혹시 그 가사 중에 본인한테 오늘 막 다가오는 한 소절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네, 원래 알고 있었던 찬양이었고, 그리고 또 한때는 되게 많이 꽂혀 있었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가장 와닿았던 가사는, 그 세상 속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이, 그저 그렇게 좁은 길로만은 느껴지지 않는 가사여서, 그래서 그 가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그 가사 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고백하는 네, 되게 메시지가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먼저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저 사람이 뭐지? 누구지?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거 네, 처음부터 장벽을 좀 허물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화면을 2개 놓고 있어요. 하나 패드하고 하나 노트북. 노트북에서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나가지도 않고 공유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이렇게 PPT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저희 가족 사진이랑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을 살짝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까지 제주도에 있었고요. 제주도에 잠깐 내려가서 제가 좀 너무 열심히만 달려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1년 6개월, 7개월 이제 곧 2년이 이제 돼가잖아요. 그 기간 중에 너무 이렇게 이제 줌으로도 뭐 이렇게 저녁 시간대 또 아침 시간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정도 이제 MK 선교사 자녀 사역만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네, 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결혼은 아까 제가 세워교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대학 졸업하고 4일 만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때 신학생 시절이긴 했는데 좀 빨리 했죠. 네, 한국 기준으로는 조금 빨리 했지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였다고 생각이 되고 결혼해서 이제 첫
세 살, 두 살, 뭐 어떤 이제 딸, 아들 연년생으로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나가서 10년 정도 있었고, 그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저희의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고, 3살, 2살 때 나갔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고3, 고2.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명의 자녀를 주셔서, 네, 저희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5년 됐는데요.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라이프 홈스쿨이라고, 그 홈스쿨을 통해서 이제 뭐 검정고시도 보고, 또, 네, 뭐 그런 시간들을, 네,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첫째가 대입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긴장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여기 뭐 다 청년들이시고 대학생 또 뭐 사회생활들 또 해보시고, 저희 둘째는 이제 드론에 꽂혀서 드론 국가자격증 시험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사회에 진출할 것 같아서 어떻게 얘네들을 준비시켜야 되나, 네, 그런 고민들도 살짝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공유가 될 것 같아서, 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화면에 안 보이시죠? 네. 많이 경험하는 거긴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잘 안 되니까, 네, 저한테 자꾸 참가자분들 수락 누르는 메시지는 저한테 막 뜨는데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네, 잠시만요. 이거를 전환을 한번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렇게 청년분들 다 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모임도 줌으로 하고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되게 좋습니다. 네, 예배는 저 혼자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로, 네, 네. 좋네요. 현장 예배 못 간 지 저는 꽤 돼가지고, 제가 그러면 잠시만요. 목사님 제가 혹시 요걸 하나, 네, 오늘 진행하시는 내내 PPT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면은 제가 파일을 받아서 공유를 해드릴까 해가지고요. 네, 그 방법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본캐는 여기 있는데 제 부캐를 불러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부캐가 잘 안 불러와지네요. 제가 이걸 한번 전환해 볼게요. 잘 보이세요? 네, 화질은 좀 그렇지만 이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공유가 됐나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여러 세계 나라 인사말들인데요. 오늘 이제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마부하이, 환영한다, 네, 그런 표현이고, 저는 이제 K국 M족을 섬기는 선교사라고 많이 해요. 필리핀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뭐 필리핀 선교사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코리안 미셔너리 종족, 네, 그들의 또 자녀분들인 MK를 TCK라고도 하거든요. 혹시 이제 이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혹시 아세요?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선교사 자녀분들이?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2019년 12월에 28,000명 정도 계시다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계시고, 지금 사실은 이제 작년 2020년 12월 통계에
한 4,0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으셨다라고 네,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제 선교사 자녀 MK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한 2만여 명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뭐 이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비슷한가요? 저희 첫째, 둘째 연년생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이 타문화학번 선교사로 또 부르신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저는 이제 결혼 전부터 선교사 자녀들 섬기려고 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저희를 좀 보내셔서 필리핀에 간 이유는 거기에 MK 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가 있어서 교사 선교사로 제가 섬기게 돼서 갔는데 필리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필리핀에 가면 이렇게 찌푸니라고 세컨핸드 차를 이용해가지고 막 이걸 막 두드러기워가지고 이렇게 대중교통 마을버스처럼 타고 다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았던 동네에 이렇게 지금도 있는데 트라이스클이라고 바퀴 3개 달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인력거 사람이 지금도 사람을 태워서 태워가고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은 아무래도 이제 카톨릭이 거의 95%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져서 마리아의 손에 있다거나 이렇게 박물관에 되게 불쌍한 얼굴로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닐라 인근에 안티폴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수원, 뭐 오산, 뭐 안양, 뭐 인천 뭐 이렇게 위성도시처럼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필리핀어 분들이 마닐라로 새벽같이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별 보고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그런 현지인 분들의 삶을 저희가 물론 현지인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살면서 있다 보니까 좀 그분들을 좀 되게 제 2의 고향 같고 누가 필리핀어 분들 욕을 하면은 속에서 뭐 뜨거운 게 올라오는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되는 걸 느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처음에 가서 첫째, 둘째 데리고 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에 저희가 뭐 따갈로거나 영어도 이때는 잘 못했을 텐데 주인집 할머니가 이제 필리핀 분이시니까 그분한테 계란 가지고 가서 해피 이스터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는 이제 사실은 아까 이 뒤에 보이는 찌푸니 이런 중고차들을 쓰기 때문에 한국, 뭐 대만, 일본에서 이렇게 중고차들을 갖다가 되게 좋지 않은 기름을 떼기 때문에 매연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 쓰고 저희도 처음에 쓰다가 저희 말고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벗겼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 마스크 우리 다 쓰고 다니죠. 네, 제가 거의 한 15년 네, 전부터 거의 18년 네, 전부터 마스크에 친숙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재미있었던 일은 이게 잭플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잭과 콩나무 아시죠? 잭과 콩나무 그 이야기. 진짜 이 과일 이름이 잭플루시예요. 잭플루. 그래서 엄청 크거든요. 우리 아이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딱 신호 와서 20분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유는 선교부에서 현지인들의 삶을 저희가 많이 익숙하고 언어도 늘어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라.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다 데리고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2년 동안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가 생겨가지고 국적을 안 가리고 누가 태워다 준다면 무조건 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12시에 신호가 왔는데 밤 12시 20분에 애기가 태어났거든요. 현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컸었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네, 이렇게 됐고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거든요. 문화예요. 사춘기 되면 사진을 잘 안 찍는다고 제가 들어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의 전통을 하나 세워보자.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는 그대로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모습.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올 12월 달에도 또 찍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크리스마스의 컬러가 있거든요.
네.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골드. 그래서 요때는 화이트죠? 네, 요때는 이제 초록. 그래갖고 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좀 재밌는 사진도 찍어봤는데,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있겠습니다. 올해도 찍을 건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친해지면 올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한 10년 있었고, 저는 이제 MK 사역한 지는 이제 20년 됐는데요. 필리핀 나가기 전에도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한국에서 했었고, MK 캠프라든지, 또, 필리핀에서 10년 했고, 또 여기 한국 돌아와서도 또 청년 MK들, 여러분 같은 청년 대학생 MK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전문적으로 코칭하고 제자화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빅피처 속의 나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할 텐데, 자기소개를 먼저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선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은,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건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시고 설교가 미국의 설교가이신데 이분의 정의예요. 근데 전 이 정의에 동의를 합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런 의미라면 어디나 선교지일 수 있겠죠. 한국도 선교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타문학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아까 카톨릭 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많이 봤어요. 복받기 위한 것이냐, 또 이분은 종교에 대한 종교심도 강하시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관습과 문화,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 이 원안에 보이시는 분이 이분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뭘 예배하냐? 지금 여기 가운데 사람들이 터치하고 가는 게 뭐냐면 조그만 예수상이에요. 예수상.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마젤란이 무적 함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세부, 여러분 저기 필리핀 하면 세부, 막타 뭐 이런 데 많이 신혼여행이나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토착민들이 현지인들이 막 불화살 쏘고 배를 불태웠는데 다 타고 했는데 저 예수 조그만 그 형상 그것만 검게 그을리고 안 탔대요. 불에 타서 소화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고, 근데 예수님의 형상 다 검은 형상이에요. 근데 이걸 월십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은 뭐 저 리스펙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예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살았던 안티폴로 동네에 신바안이라고 그러는데 신바안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성당.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막 금으로 막 이렇게 시장해서 저기 지금 원 안에 보이는 게 마리아상, 블랙 마리아상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저 뒤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믿어요. 실제 병도 낫는데요. 귀신도 역사하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 마리아상에 전속 미용사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줘야 된대요. 네.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지만, 네. 하여튼,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네.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뭐가 종교고,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뭘까?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이제 필리핀은 태풍이 1년에 한 30개 정도 옵니다. 한국은 한 3개 오거든요. 근데 필리핀 옆에서 태풍이 생겨갖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으로 빠지는 거고, 약간 왼쪽으로 가면 중국으로 빠지고, 직진해서 올라오면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딱 이틀 걸려요. 시차를 보면.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디로 올라갈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한국으로 올라가지 않고 빠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필리핀에 태풍이 많이 또 있다 보니까 나무로 지은 집들, 그래서 뭐 신발도 없이 지내는 아이들, 그래서 싹 쓸어가 버리고. 이 친구 이렇게 뭐 하고 있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물어봤더니 여기가 자기 집이 있었던 터래요. 그래서 학용품이라도 뭐라도 건지려고 뒤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호 사역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 한국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뭐 편안한 에어컨 밑에서 또 빔 프로젝트에 아주 좋은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필리핀에서 천막교회에서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땡볕에서 천막만 쳐놓고도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은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인데
지금 이분들이 타고 있는 민서자매님 괜찮으시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소를 소? 타고 네, 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원자매님 뭐일 것 같아요? 말요. 말. 현희자매님 이것도 뭐일 것 같아요? 자, 정답이 안 나왔어요. 수레? 수레. 정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이전에 저 해외 아울리치나 선교 여행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안 다녀보셨어요? 경운기. 자, 맞히실 수 있는 분. 이분들이 뭘 탔을까요? 코끼리요. 코끼리. 네. 코끼리 경운기. 비슷했는데 코끼리는 아니고 다른 동물이에요. 낙타요. 낙타. 네, 맞습니다. 누가 맞히셨죠? 저요, 저. 테라요. 네네. 제가 지금 화면에 동시 이게 안 보여가지고, 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와. 네, 낙타였어요, 낙타.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만 나가 계신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우리 따님과 아드님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3명이지만 이 집은 이제 2명의 MK 선교사 자녀들이 있고. 자, 그런데 앞에 누군가 손이 보이시죠? 이게 누굴까요? 네, 현지인이겠죠, 그죠? 얼굴은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선교지에 타문화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런데 그분들만 나가시지 않고 선교사 자녀들이 같이 따라 나갔고 또 현지인 분들과 함께 그 속에서 친구가 되든지 이웃이 되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네, 오늘 컴퓨터가 진짜 말을 저를 안 도와주네요. 이게 지금 또 공유가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음 세대 부흥의 통로인 선교사 자녀들을 세우는 늘 푸른 행전을 써가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늘 푸른 훈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늘 푸른 부부가 되고 저희 가족을 늘 푸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 편지를 쓰고 저희가 하는 사역을 늘 푸른 행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3살, 2살 아이 데리고 필리핀 나가기 전에 무슨 사역하는지 우리 기도 후원자분들 또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프리랜서 자매님이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이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하고 내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약속의 말씀, 개인의 하나님이 우리 민서자매님, 예원자매님, 현희자매님 이런 우리 모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좀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꼭 발견하고 그걸 붙드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격려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자녀들, MK 학교에서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 사역을 했는데 이제 국제 MK 학교, 필리핀의 국제 MK 학교가 있어요.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거기서 교사 선교사를 했는데 여기서 저를 윌리를 찾아라 이런 거 아세요? 그걸 아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네, 몇 분이 웃으시네요. 네, 저하고 비슷한 세대 같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한국 MK들한테 한국말, 한국어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외국 선생님들한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사역을 했고 여기 지금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 어디 있는지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저 빼고 다 외국,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심에 파란색 옷 입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다국적인 문화 속에서, 영어도 잘 안 됐던 사람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또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의 또 그분들의 다양한, 신앙과 믿음, 여러 가지를 또 같이 공유하면서 배우면서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한국어가 약하니까, 우리 저기 그 도전 골든벨 이런 것처럼 방과후 스쿨에서 이렇게 퉁명스럽다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기도 하고 재미있게 또 해봤고요. 그다음 3년은 또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한국형 MK 학교예요. 여기는 한국 MK들만 다니는 데요.
필리핀 선생님들하고 한국에서 오신 교사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 한국, 비록 전 세계에서 다 오셨거든요. 보딩 스쿨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많이 대학을 가는 거, 한국 군대도 가야 되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네, 했습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자 거기는 설정 사진이에요. 제 제자였는데, 친한 척 좀 해보자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서 쟤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MK 캠프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하는 노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트릿 같은 거 하고, 또 MK들을 다른 말로 문화인류학적인 언어로 제3문화 아이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1문화는 엄마 아빠 문화인데 2문화, 선교지 문화에 들어가서 1문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고 2문화도 거기서 낯선 이방인이고 그래서 결국 제3의 문화를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녀 교육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네,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병들어 있기도 하고 뭐 힘들어하는 제 아내도 이제 PK 출신인데 PK 분들이 또 뭐 MK나 PK 분들이 되게 잘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한테 또 MK들한테 이렇게 정서적인 돌봄이나 또 상담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코칭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 또 선교의 대를 잇자, 또 신앙의 가문의 대를 잇자, 뭐 이런 운동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이제 재입국한 청년 대학생 MK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또 1:1 제자화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DMP라는 Disciple Make as Parents라고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 선교사 모임이라는 걸 해오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부터. 그래서 지금은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결국 건강한 선교사 가족이 결국 장기 선교사 및 다음 세대의 선교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또 홈스쿨 하는 것들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또 세관교회도 역사가 꽤 깊잖아요. 그래서 뭐 2대, 3대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다음 세대 신앙을 유산을 이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많이 쇠락하고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뭐 개독교로도 빌리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데도 보니까 뭐 목사님도 나오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은 모습 한 3번 컷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또 여러분들의 가정 크리스찬 가정 그래서 저희는 제 아내랑 또 젊은 전문가분들이랑 줌으로도 데이트 결혼성 패널 코칭이라고 우리 청년 세대분들이 뭐 데이트라든지 아이 낳는 거라든지 결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사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인 또 선배들의 들려주는 이야기, 코칭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유 중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제 다른 파일을 열어야 돼서 한 번만 공유 중지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네. 감사하고요. 네. 신천지가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좀 뭐 선교사님 좋은 선교사님 있으니까 같이 뭐 신앙 성경 공부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참 오픈 현실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죄송한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25분이네요. 네, 25분에 걸쳐서 네, 하나님의 빅피처 속에 있는 나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면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자, 세관교회 청년부 이제 선교 말씀 학교라고 제가 말씀 학교인데 저는 선교자를 앞에 좀 붙여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하면 사실은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버렸죠. 후기
모더니즘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진리를 많이 부인하는 시대가 됐고 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인류 올라가거나 전리 올라가거나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너가 맞다라고 일방적으로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였죠. 네, 그게 아마 Z세대, 제가 Z세대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코로나도 터지고 다 뭐 IT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걸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따가 소그룹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먼저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에 핵심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세상과 각 나라와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그 캐릭터들이 나오고 믿음이냐 또 선과 악의 대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흥미진진한 모험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요즘 시대에 많이 읽지도 못하고 강요하지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혼탁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혼재해 있고 정말 어딘가에 소망함을 두지 못하고 사는 이런 시대. 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는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가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이게 가장 결론일 것 같습니다. 핵심 아브람 커넥션.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blessed and blessing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준다. 네, 그 개념인데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이야기와 또 인간의 타락 또 그를 또 구원하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뭐 전혀 뭐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결국은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기술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한 백성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커넥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엔 아브람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름이 열국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는데 그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죠. 연결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 3절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빅픽처 속의 나라는 이 전체 주제의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음소거 돼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야.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너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물론 많은 이제 귀중한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스토리,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 결국 스토리텔링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글자가 있기 전부터 스토리텔링으로 다 전수대가 구두로 전수가 됐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에게,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에게,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에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전달이 돼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부르심을 받은 복의 근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현희 자매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연락을 하셔서 말씀학교, 세강 말씀학교를, 청년 말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시길래,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시고 연락하셨어요?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현희 자매님이 저를 만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세강교회 협력 선교사로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축복.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또 이런 것을 간증하거나 또 나눌 수 있는, 세강교회에서 제가 결혼도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만 더 먼저 산 선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제 과거 얘기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결혼도 하기도 어렵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아내도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 우리 내원 집사님이 잘 아시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3명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이고, 정말 그 복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복음에 대한 내용과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 기독교인이고 또 청년 세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기가, 식당 같은 데서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다 밥 먹었는데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요즘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 과연 그러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나의 신앙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그리고 그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과연 막 이렇게 정말 너도 예수님 믿어라, 너도 같이 교회 가자, 너도 정말 이 청년의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또 의기소침해 있는, 또 코로나도 되게 장기화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창세기 12장 2, 3절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과 종족들을 자신의 나라로 모아들일 것을 약속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처음으로 약속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인 약속된 메시아가 야곱의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그 찬양 알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편만하리라. 지금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인의 이야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꽃방귀 끼고 너나 믿어라, 이런 분위기가 참 많죠.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아랍 언어, 뭐 수천 년 전, 2000년, 4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기록됐던 한 60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라도 다르고 세대도 달랐고 직업도 다 달랐고, 그런데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과거의 약속, 그게 올드 테스트먼트고, 신약은 무엇인가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second coming soon,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형태로 다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가 아브라함 커넥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커넥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도 바울부터 다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자,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우리한테도 성경이 주어져 있고 우리한테도 약속이 주어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사야서 48장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자라 하리다. 저는 이것을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확인받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자녀가 셋되고 또 타문화권에서 살아봤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필리핀 갈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자녀를 또 세 번째 아이를 현지에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태어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래서 지금은 또 옮기셔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또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또 특별히 청년 대학생 MK들을 선교사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또 신학적인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내용들을 쭉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은 뭐 성경을 막 강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알려지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쪼려진다는 거죠. 출애굽, 엑소도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장소, 예루살렘, 뭐 성전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민족에게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민족들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또 솔로몬 아가서라든지 솔로몬에 보면 이방 시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멀리서부터 에디오피아의 네시도 저기 성전에 말씀 빌립 집사님하고 만나는 그래서 번역에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잘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 들어봤던 말씀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성경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한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특별히 세광 청년 1부, 2부 말씀학교 첫 번째 세션의 주제가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난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reveal himself,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제 내일까지 해서 이 이야기가 더 펼쳐질 텐데요. 바울은 우리가 신약의 전 많은 권수를 썼잖아요. 그분이. 자, 바울은 자신을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울 자신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각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돕는 제사장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한 이 비밀들을 이미 다 들었죠. 그런데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이렇게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이도 비슷했던 몇 살 차이 안 나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목수였는데 그가
나무에 달렸다가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저들이 틀렸다. 내가 믿는 게 맞다라고 핍박하러 가던 담에석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자기를 reveal himself 하시잖아요. 거기에 꼬꾸라져서 그다음부터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로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가 신약의 전반에서 자기는 각 나라와 각 민족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그들에게 소개해서 돕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결국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성경의 장은 영원한 영광, 역사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며 놀라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무장하고 가져야 될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이중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이 있대요. 왕국 프로그램. 나니아 연대기 또 유다의 지파의 사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메타포가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되찾으시고 사탄의 반역을 끝내시는 모든 과정이 결국 왕국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나타내시기 원하셨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결국 완전하신 왕을 사모하게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가 그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한 때가 이르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왕도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존재가 다윗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그런데 계속해서 왕들을 결국 무너지기도 하고 또 조금 회복했다가 또 그 자손들이 또 아버지보다 더 폐역한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이중 프로그램 중에 두 번째는 구속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한 믿음을 가진 백성을 일으키시기 원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 전반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신비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거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중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국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인류의 도전 타락이 있었고 사탄의 반역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도전했던 것이 사탄의 반역이었고 그 다음에 그 구속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불순종에 그것에 항복했을 때 결국 인류의 타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이중 프로그램을 또 돌리시면서 왕국 프로그램, 모든 왕국 중에 한 왕국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이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이제 세우신 거고. 그다음에 또 구속 프로그램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먼저 구속을 시키시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것을 통합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전면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 다윗, 솔로몬, 사자, 유다의 사자 이야기 또 아브라함, 이삭 결국 어린 양, 구원자,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연합하고 화약해야 하는 왕국 프로그램과 구속 프로그램을 합치신 분이 바로 네, 두 프로그램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중 프로그램, 하나님의 왕국을 프로그램 회복시키시는 것과 또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네, 주님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전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전략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 과제가 있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3단계 전략이 있었다라고 선교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이로스라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좀 요약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대위임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네, 그 명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정치적인 나라를 봤을 때 한 195개국이 있답니다. 근데 민족 집단, 언어가 똑같고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집단을 봤을 때 17,000여 개의 민족 집단이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약 76억의 인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여기 주소가 있는데 보시면 아주 나라마다 어느 정도 뭐 기독교화가 돼 있고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또 필리핀 땅에도 갔었고 또 다시 명령하셔서 지금 한국에 와서 또 저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자, 선택받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분들, 또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셋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사 민족으로서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교회. 교회라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신앙인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죠. 건물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선교사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이. 자,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으로 가도록 헌신된 기동성 있는 백성, 모바일 피플, 그러니까 순종, 주님이 가라고 하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함께 뭐 직장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꼭 타문화권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곳에서 하여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누군가한테 가는 그 모바일 피플들. 그래서 모든 곳으로 가도록 헌신된 기동성 있는 백성을 예수님은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전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해서 여기 올라가셨거든요. 자, 어부였고 뭐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11명, 예,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거기에 포함했지만 그 사도들한테 그냥 다 위임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주님이 그런 전략이 과연 틀렸을까요? 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계획 성취를 위한 전략이 있으신데 그게 뭐였냐면 바벨탑 사건의 이전에는 다니엘 문화 집단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접근하셨죠. 네, 노아도 그랬고 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그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 문화 이렇게
인류에게 접근하셨는데 그때는 인간 대리자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한 곳에 있는 인류한테 이렇게 접근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또 반역하는 모여있지 말고 세상에 흩어지라 그랬는데 반역하던 하나님처럼 이름을 높여보자 이렇게 모였던 그 인류에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계획은 수많은 개별 집단인 인류에게 이렇게 접근하시게 됐다는 거죠. 언어나 문화가 비슷한 그 집단에 하나님의 선택된 대리자를 통해서 인류에게 접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리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게 됐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전략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런 세대, 네. 온라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도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네. 타문화권에도 계속 가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전체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color blind, 생명이 아니시라는 분인 거죠. 다채로운, 컬러풀한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고, 이제 MZ세대, 이 다문화, 또 특별히 이, 온라인, 이런 세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각자 그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퀘스천이 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타문화권에 가는 선교사만 선교를 정의한다면 대답은 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있을 때 모든 군인이 다 전방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후방에서 물자를 만들고 또 누군가 그걸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걸 또 나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 간편한 예를 생각해 봤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전방에서 나가서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경 자매님, 한 가지 좀 죄송합니다. 한 사람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게 여쭤볼게요. 우리 모두는 김현경 자매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네.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복을 나눠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그것을 단편히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주인으로서 그것을 많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내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가실까?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통치를 누리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도 많이 믿음이 들쭉날쭉했죠. 그죠?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나이가 지긋했을 때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종한테 위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다. 만약 없으면 그냥 돌아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도전이 많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지? 이런 것들이 혹시 막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체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전략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맡기시고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또 아까 다윗 이야기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 다 그 모든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있었는데 요셉, 모세, 뭐 니에미야, 에스더 다 있어.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취하느냐, 믿음으로 취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너가 복이 되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구속 계획과 또 하나님의 왕국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순종의 함을 통하여서 이미 다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컴플리트,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고대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힘이 빠져 있고 폐잔병처럼 있고 우리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거죠. 자,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오실까요? Who knows? 모르죠. 그런데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까지 있는데 뭐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 온난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1.5도, 0.5도만 더 올라가면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금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 우리 이제 마스크 쓰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서 살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떤 게 올까요? 곳곳에서 뭐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과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곧 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는데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닌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징어 여러분 다 아시는 오징어 게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있죠. 이 돈 456억을 향한 그래서 사람들을 잔혹동화 같이 어른들의 동심이 파괴된다. 그래서 결국 그 오징어 게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인간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뭐 놀이나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뭐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현상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영화 얘기를 해보면 결국 뭐 이 주인공이 여기서 결국 자기 자신의 인간성 또 자신의 어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돈이 만문의 우상이고 결국 성공하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쳐야 되는 이 세상의 논리, 오징어 게임,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주가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결론입니다. New Game Plan. 새로운 작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4,000년 동안에 지금 이 게임은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반전해서 맨 마지막에 봤더니 오, 저게 저런 메타포가 있었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놀던 그 게임에 다 그 메타포가 있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쭉 인류 역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들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 아까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냐? 두 번째 질문.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받았냐? 그거를 나눴었잖아요. 자, 결국은 여러분 영화의 이야기로 제가 결론을 맺으면 스타워즈에 보면 제국의 역습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스타워즈 보면 빰빠밤 이렇게 막 쫙 하면서 음악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토리가 쫙 올라가면서 결국은 뭐 제다이가 나오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악을 선으로 이겨간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결국은 악이 지배하고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작전을 하나님은 펼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부 출신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도 그런 질문하는 제자들한테 대위임 명령을 맡기시고 그냥 예수님이 승천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들한테 그걸 맡기신 것도 아니고 그 오합지졸 같은 12명, 11명의 제자들한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올라가셨겠어요? 예수님의 전략이 틀리신 건가요? 자, 하나님은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순종해 가는 또 세상에 다른 우리 민족만 복음을 받고 우리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지시할 땅으로 그것에 순종해서 갔던 그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지금도 이 스토리는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 그 선교사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커넥션을 가진 그 사람들한테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작전을 세워야 되죠. 이제 오징어 게임 2탄 시즌2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결국 이 작전은 재침략하는 거죠. 즉 점령된 영토에 다시 들어가서 적들을 내쫓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 어둠이 많이 침범해 있지 않으세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잘난 게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힘을 잃었는데 어둠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영토를 다시 게임 체인저의 역할,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그 작전은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작전, 하나님이 가지셨던 작전은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도를 주신 게 아니라 나침반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뭐 컴퓨터니 무슨 주민이 이런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건물주 이런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야하는 거죠. 방향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주셨어요. 게임 체인저로서의 방향성을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이제 세컨 커밍 다시 오신다. 과거의 약속, 새로운 약속까지 주시고.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작전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징어 게임 예를 자꾸 들 수밖에 없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중에 그것을 다 알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처음에 그 할아버지 뭐 깐부 뭐 이런 이게 다 해석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 시즌 2를 사람들이 막 기대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열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 프로젝트와 왕국 프로그램과 구속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고 나에게까지 신앙이 전수가 되었는데 내가 그동안 이것들을 잘 해석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고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한 백성을 모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역사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작전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써가는 우리 가족의 또 선교 행전을 늘 푸른 행전이라고 하고 TCK 웨이브는 제가 이제 초문화적인 MK 제자 선교 운동이라는 운동 사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일 좀 제가 더 자세히 나눌게요. 그 다음에 2G2M은 뭐냐면 Second Generation Missionary Movement라고 하는데 제가 올 초에 기도 가운데 또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4세대 선교사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딱 정리하게 됐어요. 자, 저에게는 이런 작전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작전명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만들어 가시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오늘 이제 전체 이야기를 쭉 들으셨고 제가 이제 PDF로 전체 강의안도 이제 드렸었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뭐 내일까지 한번 좀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각 소그룹 장님들한테 한 3가지, 4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각 소그룹마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 질문을 다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소그룹장님이 한두 개만 픽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본인들은 또 도전이 되셨는지 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만 다시 모여가지고 여러분 안에 팝콘 쉐어링을 통해서 어떤 풍성한 나눔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최소 20분 이상 저희가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소그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지금 소그룹 나누어 드렸는데 청년 일부 분들은 이제 조장 맞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 이름이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조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2부 분들은 제가 회의실 1, 2, 3으로 나누었으니까 정해서 한 방에 다 넣어주세요. 한 방에다가요. 그러면 몇 명 안 돼서. 그러면 청년 2부 분들은 청년 2부 회의실 1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작년부 회의실도 제가 1, 2, 3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은 인원이 적으시면 1번부터 채우신 후에 이제 2번, 3번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 김래원 집사님과 오지영 선생님 또 이렇게 작년부는 거기 한 방에 좀 넣어주십시오. 저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할당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작년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먹을 거 어떻게 식사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아직 안 오신 건가요? 연락 여기- 드렸습니다. 저 나눔은 다들 괜찮으셨나요? 괜찮았어. 시간은 좀 많이 부족했나? 조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나눌 것들이 많았어서 좋았어. 네, 여러분 어떻게 저희 이미 다 들어오셨는데 저희만 안 들어오고 있었구나. 왜 안 부르시지 하고 제가 아니, 저희 있었는데. 방금 이제 맛 다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뭐 열띠게 이렇게 소그룹별로 이렇게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이제 제가 전체 통제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네, 7분 정도, 7분을 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마치는 걸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혹시 최하영 자매님, 조혜원 자매님, 김태라 자매님, 한주희 자매님, 줌 사용자,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화면을 혹시 켜주실 수 있으시면, 네, 잠깐 켜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팝콘 쉐어링이라는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렇게 팝콘 보통 이제 드시면서 영화 보시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영상을 준비했다가 그 세대가 아니신 거를 아까 우리 임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건 뺐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팝콘은 여러분 뜨거워진 순서대로 여기저기에서 막 터지잖아요, 그죠? 그죠? 팝콘 쉐어링이라는 거는 뭐 연장자부터 뭐 잘생긴 순서대부터 안경 쓴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나누고 싶으면 그냥 뻥뻥 터지면 됩니다. 곳곳에서. 네, 그래서 마이크 그냥 뭐 여기 잡으면 안 들리니까 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키고 끼고 하는데도 시간이 꽤 가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다 키시고, 네, 조금 시끄러워도 뭐 다 우리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팝콘 쉐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스냅샷은 뭐냐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소그룹까지 다 포함해서 나한테 남아있는 단어 아니면 문장 아니면 어떤 장면이 있었다면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7분 딱 나누면 딱 끝날게요. 누가 나누실지 뭐 푸시 전혀 안 할 테니까 먼저 튀겨지신 분부터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가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 또 어떤 은혜들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팝콘 쉐어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팝콘 쉐어링 게임. 자, 네. 스냅샷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할게요. 네, 네. 해요, 군사님. 해요, 네. 군사님. 진선자매 고마워요. 네. 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점령된 영토를 다시 들어가 적과 어둠을 몰아내라.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알아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추임새가 있는데 이렇게 누가 나누시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군사님 감사합니다. 저 할게요. 네네. 전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너도 맞고 나도 맞자 하는 그 주의 있었잖아요. 네네. 포스터 그게 모델.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친언니랑 같이 깊이 좀 토론을 아니, 저 뭐 했던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라서 있어요? 더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결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해서 어떻게 났어요? 결론이? 결론이 안 났어요. 네?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네. 네, 또 다른 팝콘. 네. 저 할게요. 네. 저는 그 선교사님이
던져주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신이 선교사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가, 그리고 이건 질문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신 그 문장들을 저희 청년들한테 이렇게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해도 돼요? 네네. 태야. 태야. 저는 태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땅에 심어 놓지 않고 잘 사용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려가는 어떤 그림은 슬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분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정보를 좀 주십사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좋은 저 웃겼어요? 아니요. 못할까요?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은 말씀 가지고 더 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매님 내일 들어오시죠? 내용이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 PDF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나중에 아마 줌 녹화본을 꼭 보시면 좋겠고 내일 다룰 내용이 이제 소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이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오늘 전체 큰 그림을 좀 전제를 깔아놓는 시간이었고 내일 그러면 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나의 부르심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그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 내용을 아주 깊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두 분, 세 분, 네. 우리 형제님 쪽에서는 팝콘이 좀 이렇게 껍질이 딱딱한 것 같아요. 아직 튀겨지지 않는 거 보니.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교사님께서 오징어 게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문화 콘텐츠 쪽에서 그 스토리 쪽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 쪽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작이나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성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어떤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 문화 콘텐츠 업계에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요즘 유행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 많이 있는 그것이 쏟아지고 그것이 투자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을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 콘텐츠에 어떻게 전문성 있게 담아야 되는지에서 고민하면서 계속 지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때로는 너무 그 물살이 세서 저항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에 이 슬로건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 거기에 사실 그 유다의 사자 그래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하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이 된 어떤 작가분들 정말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하명 형제님 정말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한 두 분 정도만 이제 더 해주시면 네 영화가 엔딩 되겠습니다. 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슬이야, 이슬.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네. 나는 그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네. 요즘 조금 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결과 제가 그 요즘 들어서 좀 용기가 없이 계속 그 소위 그 용기 없는 사람들을 쫄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갖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용기 있게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제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제가 원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진짜 그 세상에서 그 용기 있게 잘 그 그리고 그 하나님도 그 전하라는 것도 그 제가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승 자매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저도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청년들 앞에 쓰는 것도 저한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또, 제 아내도 들어오고 제가 잘 아는 김래원 권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사실은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청년분들, 네, 정말 쉽지 않죠. 그죠? 용기를 갖고 신앙인 것에 대해서 또 뭐 밥 먹을 때 기도 이렇게 남들이 보는데도 기도하는 이런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만나서 반갑고 응원하고 싶고 약간의 인생의 선배로서 네, 그 세관교에서 제가 결혼식을 올린 빚이 또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빚은 꼭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그 4시에 잠깐 이제 그때는 60분인데요. 오늘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서 죄송하고 그 시간에 정말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를 가져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좀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제가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 네. 저 나눌게요. 네네. 저 장신현이고요. 성교사님 말씀으로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 만나지 못했다 아쉽고 그래요. 그중에서 가지를 못해서 어디로 가시 잘 모르겠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한참 만나고 가족이 함께 전우산 이모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족이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저는 누구 만나고 거기서 청구사 이모를 만나고 왔네. 다른 이모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갔다 와서도. 너무나 즐겁고 청구사 이모가 많이 편산해 가서 다른 청구사 이모 만나고 왔어요. 네네. 가까운 데서 만나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을 해봤네.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아멘. 감사했어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선 자매님 네.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까이 아마 잘 아시는 이모 선교사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또 이렇게 찾아봐 주시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또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아브라함 커넥션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또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내일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마쳐도 될까요? 혹시 이 시간 내가 얘기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하겠다는 분 안 계시죠? 네, 테라 자매님에게는 내일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자매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아까 맞춰주셨나요? 네, 테라 자매님, 제가 내일 못 들어오신다 그랬죠? 저기 현희 자매님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시면서 마치면 어떨까요? 네. 우리 지금 위해서 여기 광고 사항이나 있으면 마무리 하시죠. 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내일은 4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알겠죠. 네, 4시에 진행이 되고 줌 링크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여기에 저희 목사님들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1부 목사님하고 2부 목사님 같이 들어와 계세요. 아까 초반에 제가 그러셨군요. 네, 아하. 제가 못해드렸 저 1부에는 박현우 목사님 지금 뒤에 자전거 배경 있어요. 분이 저희 1부 목사님이고요. 진심 몰랐어. 그리고 2부에는 이제 김희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청년들이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젊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도 오늘처럼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딜레이 돼도 되시니까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노트북을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한참 부분에 헤맸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1부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은 선교사님 오시고 이렇게 말씀학교 첫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들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이 말씀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실제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씨앗들이 되고 그 씨앗들이 정말 뿌리 내리고 열매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 말씀학교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이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 좋은 마음밭 허락하셔서 그 말씀들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학교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 붙들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세강 청년부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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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